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천택계의 괴사, 단사, 상사 해설이 되겠죠. 그죠? 지천택계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해석을 마치고 이번에는 초효부터 상효까지 6개의 효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효입니다. 항상 음 아니면 양이 주의건 그죠? 음양의 도니까 구는 양을 의미하고 육은 음을 의미합니다. 자, 초구는 발 모여라 이기희 정인이 길하니라 길하니라 상할 발모 정길은 지제외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효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초구는 띠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 그 무리와 더불어 나아가미니 그 무리와 더불어 나아가미니 길하니라. 상에 말하였다. 발모정길은 발모정길 위에 거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발모정길은 띠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 뭐예요? 나아감이 길었다는 것은 뜻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요 발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이도 여기서는 또 다르게 쓰였어요. 요거는 무리. 그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볼까요? 발이라는 것은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추야라 뽑을 추자. 발은 뽑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띠 같은 거를 이렇게 잔디 같은 걸 뽑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만 쏙 뽑아 올려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뽑아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를 보면은요, 여자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요, 여는 모건야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는 뭐다고요? 모건야라 띠모자입니다. 띠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모건야라. 자, 그래서 초구는 뭐를 뽑는 것과 같아요? 띠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초효는 초효, 이효, 삼효, 양이 다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그래서 그 무리와 여기서 이자는 무슨 뜻이다? 이는 여야라 또는 급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뭐뭐와 더불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주로 이자가 나오면 쓰이자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뭐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누구와? 그 무리와. 요 휘자는요 잘 안 쓰는 건데 요 휘자는요 희자는 뭔 뜻이냐 하면요 무리 류자와 같습니다. 무리 류자. 그 무리와 함께 나아가미니. 양은 성질이 어떻습니까? 양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음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초효, 이효, 삼효가 모두 양이기 때문에 그 무리와 함께 나아가미니 길하다. 길하는 것은 덕언야라. 그죠?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우리가 점을 쳐서 지천택계 초효가 나왔으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얻는데 하나만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호박이 멋째로 들어온다, 넝쿨째로 들어온다 이런 것처럼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띠뿌리를 뽑아서 나아가면 길하는 것은 뜻이 밖에 있다. 양의 뜻은 어때요? 양의 뜻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에 있지만은 양의 뜻은 전체가 위로 올라가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이는 포항하면 이어는 상당히 지천택계 중에서요 계주가 됩니다. 계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아주 길고 또 중요합니다. 구이는 포항하며 용빙하하며 불화유하며 북망하면 덕상우 중행하리라. 상해 상활 포항 덕상 중행은 이 광대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구이는 황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포용하며 어떤 걸 또 합니까? 빙하. 요거는 맨몸으로 물을 걷는 걸 빙이라 그래요.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는 것을 쓰며 멀리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며 그다음에 붕당을 없애면은 뭐뭐 할 수 있다. 중도를 행하는데 짝이 될 수 있다. 요거는 개의 이효는 중도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효에 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해 말하였다. 포항 덕상우 중행은 어리석은 사람을 포용하면은 중도를 행하는데 짝이 되는 것은 뭐가 그 덕성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빛나고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 이거를 한번 분석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포항 어리석은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빙하가 나오고 불화유가 나오고 북망이 나옵니다. 자, 포항은요. 포항은 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을 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포용한다. 우리는 어때요? 자꾸 똑똑하고 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하는데 인을 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포용한다, 품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인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빙하. 요거는 용을 쓰는 것입니다. 요거는 용은 뭡니까? 용기. 자, 용은 어떤 걸 용기라 그래요? 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용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용은 의를 보면은 결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용은요. 의를 보면은 뭐를 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결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용기 있는 거를 지금 요것은 인을 얘기하고 있고, 자, 요것은 용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화유와 북망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는 어떤 걸까요? 인과 지, 용. 지는 어떤 거예요? 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지는 분별하는 이치,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을 갖다가 지라 그래요. 분별지심의 지자는 분별하는 이치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시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큰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인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으면은 중도를 행하는데 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인은 어떤 거? 인을 개념 정리를 해보면은 인은 뭐예요? 인은 천지 만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인이라는 개념을 보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인은 천지 만물로 내 한 몸처럼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용기.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용기의 상대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객기가 있습니다. 용기는 우리 마음 중에서 의리에서 나오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혈기에서 나옵니다. 혈기는 어때요? 사사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지인용을 다 써야지 지천택계 이효처럼 중도를 행하는데 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효를 끝내고 사묘를 한번 볼까요? 자, 구삼은 무평불피며 무왕불복이니 간적이면 무구하야 물을이라도 기부라. 물을이라도 기부라. 우식에 유복하리라. 상할 무왕불복은 천지제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해 보면은 구삼은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은 것은 없으며 뭐든지 평평하기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 우주에 뭐예요? 모든 것의 움직임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왜? 우주의 기본 질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가? 기운이 그렇습니다. 기운이 올라갈 때는 양이 막 자라나는 거고 기운이 내려올 때는 음이 막 자라는 겁니다. 우주의 기운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으니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정도를 굳게 지키면은 허물이 없어서 근심하지 않아도 아주 마음 근심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것이라. 밥을 먹는데 식록을 받는데 또는 밥을 먹는데 우리 먹고 사는데 뭐가 없다? 복이 있으리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이치를 알면은 상에 말하였다.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천지의 기운이 교제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뭔 뜻일까요?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은 양이 어때요? 양이 왔어요. 왔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음은 갔어요.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기가 요것은 자, 요것은 뭐예요? 기가 끝까지 가가지고 바뀌는 걸 말합니다. 자, 태로부터 뭘로 돌아온다? 비께 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통하는 거에서 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미 통하는 것이 사묘면 절반이 간 거예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 곧 있으면 뭐가 돌아온다? 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것에서부터 비께로 돌아오는 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끝까지 잘 통하면은 통함이 지극해지면은 이미 막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고 정도를 굳게 지키면 그죠? 그렇게 하면은 허물이 없어서 근심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천지자연은 어때요? 오고 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천지자연이 항상 순환하는 것을 그런 원리를 알면은 그런 원리를 알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뭐예요? 밥을 먹는데 식록을 받는데 복이 있다. 자, 복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는 복이라는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 완전히 우리는 여기서 알고 넘어갈까요? 복은 뭐예요? 복은 자, 우리 명절 때 이웃에 가고 어디 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명절이 되면은 복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은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자, 복이라는 것은 비하라. 복은 뭐예요? 비하라.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줌을 복이라 그래요. 학생 같으면은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직장인은 열심히 해가지고 성진이 되고, 회사의 사장이라면은 어때요? 잘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복이라는 할 수 없고 사람마다 복은 다 다릅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요 채워주는 데는 누가 채워주냐면, 복이 있다는 것은 누가 채워주냐면요, 하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걸 갖다가 채워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갖다가 비라는 것을 채워줌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비는 채워줌이라는 것은 온갖 일이 다 순조롭게 된다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채워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왕불복은 가게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지자연이 다 뭐를 했어요? 서로 사귀어 가지고 만물을 생육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예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요거는 무슨 제자일까요? 부딪히다, 닿다, 만나다. 제자는요, 닿다, 닿을 촉자, 그죠? 촉야라 할 때 닿을 촉자 또는 우야라, 만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가 만나요? 음과 양이 만나는 곳이다. 음과 양이 사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면은 바로 위에 음이 있고 아래는 양이, 그래서 음양이 만나는 곳이다, 사귀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사유를 한번 볼까요? 자, 육사는 편편히 불부이 기린하야 불개입으로다. 상활 편편불부는 개실시랴요 불개이부는 중심언하라. 육사는 부지런히 날라서 부지런히 나르는 모습이, 새가 막 헐헐 부지런히 나르는 모습입니다. 육사는 부지런히 날아서 부자가 아닌 그 이웃과 함께 내려와. 육사는 음이에요. 음은 어때요? 음의 자연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부지런히 날아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자가 아닌 그 이웃과 함께 날아 내려와. 경계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음길이 있는데도 서로 경계하지 않아요. 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때가 내려와야 하는 때니까. 주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때입니다. 때를 잘 따르면은 기람으로 되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부지런히 부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모두 실을 잃은 것이고, 경계하지 않고 믿는 것은 중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사유를 한번, 요 편편이라는 나와요. 자, 그다음에 요 이자 또 있어요. 요 불부라는 말이 있고, 요거 세 개만 알면은 전체가 다 표현해. 자, 편편은 뭐냐면요, 부지런히 빨리 나르는 모양이에요. 자, 편편이는 알을 질자죠. 빨리 나르는 모양.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막 나르는 거예요. 그죠? 부지런히 날라서. 부자가 뭐예요?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아닌, 여기서 이자는요,
지난번도 아까 시간에도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자 뭐예요? 급야 또는 여야. 그래서 뭐뭐와 그런 얘기예요. 자 부지런히 날아서 부자가 아닌 그 이웃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웃은 바로 누구예요? 사효니까 사효, 오효, 상효 다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웃과 함께 내려와서 경계하지 않고 믿도다. 경계를 하지 않아요. 왜 경계를 하지 않을까요? 때를 따르는 것이라 순시하라. 자,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순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중이다. 때를 따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려갈 때예요. 양기가 다 올라갔고 음양이 교합해가지고 만물을 이룬다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때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때에 맞추는 거예요. 때에 시중이라는 것은 중자는 가운데 중이 아니고 마칠 중자에 해당합니다. 때에 맞추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믿는 거고 모두 뭐를 잃었다? 모두 실을 잃었다. 자, 여기서 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역은 뭘로 돼 있어요? 양으로 돼 있습니다. 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음을 갖다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허로 표현을 합니다. 양을 뭐라고 표현해요? 꽉 차 있으니까 양을 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실. 자, 모두 실을 잃었다는 것은 모두 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음이고 그다음에 경계하지 않고 믿는 것은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서유를 마치고 오효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언은 제을 기면이 이지며 원길하리라. 상할 이지 원길은 중이 행언야라. 유언은 제을이 여동생 또는 어린 딸, 제을이 어린 딸을 시집 보내미니 복이 있으며 크게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복을 받으며 크게 길하다는 것은 이지원길은 복을 받아서 크게 길하다는 것은 뭐예요? 중도로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요 제을이 나오죠. 제을. 그죠? 제을은 누구예요? 제을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의 아버지예요. 주왕의 아버지예요. 주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주왕이 제일 포악한 짓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주왕은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지는 거예요.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형벌을 아주 무서운 걸 만들었어요. 구리 기둥에 그 기름을 칠해놓고 죄인을 걸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포락지형이라고 합니다. 포락지형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제을이라는 사람은요. 큰아들이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미자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첩에서 난 사람이라 임금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처에서 난 주왕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돼가지고 포악무도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을이라는 사람이 이 제을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문정이었는데 그 사람이 문왕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이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혼인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을 시집 보내니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복이 있으면 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중도로서 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유를 한번 볼까요? 자, 상육은 성보구항이라 무룡사요. 자업 고명이니 정이라도 인하니라. 상활 성복우왕은 기명이 나냐라. 상육은 성이 무너져 해자로 돌아가미니 군사를 쓰지 말아야 하고 업으로부터 명이 알려질 것이니 정도를 지키더라도 막히는 것이다. 정도를 지키더라도 막히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성이 무너져 해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명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황이라는 말이 나와요. 황은 해자항인데 요거는 못은 못이에요. 무수활. 물이 없는 못을 갖다고 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유수활. 물이 있는 못을 뭐라고 해요? 지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도시가 있으면은 둘레에다가 땅을 파요. 그죠? 그 땅을 파고 뒤에다가 성을 쌓단 말이에요. 그 성을 쌓은 것이 다시 뭐예요? 복이라. 복은 넘어지는 거예요. 복은 복이라. 그 성이 쌓았던 것이 다시 해자로 넘어지는 거예요. 항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 지천택계가 이제 통하던 것이 끝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하는 것이 끝이 나면 상하가 마음에 안 통해요. 그래서 뭐예요? 군사를 쓰지 말 것이며. 업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명령이 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추러 건자라. 추러 건자라. 가까운 데서 명령이 나온다. 가까운 데서 나온다는 것은 명령이 사사로움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사사로운 마음. 공적인 마음에서 명령이 나오지 않고 상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명령이 혼란한 것이다. 명령을 나누는데 어떤 곳에서 나와요? 공적인 마음에서 공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다?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오니까 혼란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육효는 지천택계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천택계 다음에는 막힘이 시작되는 비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만물의 이치는 극자의 끝까지 가면은 성극하면은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돌아온다. 반대로 된다. 통하는 것이 끝까지 가면은 막힘이 되고 막히는 것이 끝까지 가면은 다시 통함이 되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지천택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택계를 이어서 이제 택계가 끝이 났으니까 막히는 천지비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